함께 은혜 받으신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귀하고 복된 성회 허락해 주시고 이 시간 특별히 주님의 피로 값주고 세우신 우리네 교회 부족한 종을 세우셨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만 전거되게 하시고 예수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부석간절을 세워주시는 목사님, 우리 온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전에 쓰게 된 것은 제가 잘나서도 아니고 제가 똑똑해서도 아니고 전복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는 조상의 언덕입니다. 저는 오대로 믿는 가정에서 살았어요. 저희 손자들이 환란과 고난을 받으면서 믿음의 유산을 물려줬어요. 그 믿음을 잘 지켜서 자녀들이 6대로 믿게 되었어요. 더욱더 감사한 것은 아이들이 양가가 다 6대, 아빠 쪽에도 평양에서부터 예수를 믿으셔서 정정보사 할아버님 대동강에서 세를 받으셨대요. 6대로 믿어서 복을 받지 못하면 그것이 기적일 겁니다. 이 복이라는 것은 세상적인 복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 복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 복을 누려야 되니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서, 그래서 이제는 자녀들 덕분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손녀를 봤어요. 제 손녀가 7대입니다. 제가 손녀를 볼 때마다 너무 감사해요. 야, 넌 7대야 7대. 복을 절로 받게 되는 거야. 할렐루야. 혹시 여러분 가운데 처음 교회 나오시면 절대 실망하지 마십시오. 제 주일학교 친구 중에 제가 전대 나온 친구가 저를 가장 부러워했어요. 저는 그 친구에게 나는 너가 더 부럽다 그랬어요. 나는 죽도록 믿어도 너처럼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없거든. 믿음의 조상이 아무나 되느냐. 이 친구가 용기를 얻고 신앙생활을 잘해서 지금은 목사님, 사모님이 되셨어요. 선조들의 믿음을 쓰면 주셔서 감사하시고, 내가 처음 믿는 분은 나는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조상이시구나. 그래서 감사하시고,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감사가 넘치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는 저희 어머님의 기도 덕분입니다. 저는 아주 시골에서 자랐어요. 옛날에 시골에서는 새벽 4시 새벽 기도를 드렸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추워도 오나 어머님이 새벽 기도를 빠진 적이 없으셨어요. 저희 집이 교회 바로 옆에 있었어요. 제가 일찍일어날 때는 어머님을 따라서 새벽 기도를 다녔습니다. 제가 주일학교 새벽 기도 출신이에요. 제가 사남의 맞입니다. 항상 어머님이 기도하실 때마다 우리 경애가 열국의 의미가 된 그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왜 어머님이 그 기도를 하신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중학교 1학년 때 전기가 처음 들어왔어요. 차도 없었고 버스도 없었고, 제 초등학교 친구들이 작년 꿈이 뭐냐 그러면 서울 한번 가보는 거였어요. 여기는 어떠세요? 서울 바로 앞에 있잖아요. 안 가보시고 손 안 들어보세요. 옛날에는 태어나서 평생 서울 안 가보시고 돌아가신 분이 많으셨어요. 그런 시절에 어머님이 기도하실 때마다 우리 경애가 열국의 의미가 되겠어요. 그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주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열국의 의미가 되게 하시더라고요. 아멘. 저는 배가 고픈 사람도 안 해요. 명문대 출신도 안 해요.
박사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지방에는 간호대학을 나왔어요. 그러나 어머니의 기도 덕분에 지금은 전 세계를 다니면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자녀는 이렇게 키우는 겁니다. 자녀교육 세미나 강사로 다니더니 어머니의 기도가 이루어지더랍니다. 기도하는 부모의 자녀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 부모의 간절한 기도를 주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아멘. 특별히 우리네 교회는 우리 목사님 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기도에 임계점 말씀을 들었어요. 하루에 3시 이상 기도하면 기도의 브레이크로 딱 이런 기도가 없이는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의 기도 덕분에 지금은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한국 사람, 미국 사람, 중국 사람, 러시아, 몽골, 호주, 뉴질랜드, 아프리카, 유럽 전 세계에 다녔어요. 제가 바로 얼마 전에도 유럽에서 집회를 하고 왔어요. 영국, 독일, 프랑스, 스위스, 오스트리아, 이태리, 이스라엘까지 7개국을 돌면서 한 달 동안 집회를 했어요. 그리고 다음 달에는 대만에 가서 집회를 해요. 대만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 다음 달에는 호주에서도 집회를 해요. 6월에는 미국 가서 집회를 해요. 8월에는 다시 또 유럽 가서 집회를 합니다. 1년에 지구 한 바퀴를 돌아요. 제가 러시아에서 집회를 할 때 일주일 동안 러시아 사람을 대상으로 집회를 했는데 끝나고 나니까 전국을 다 해달래요. 러시아가 세계에서 제일 큰 나라예요. 전국을 다 돌려니까 앞으로 한 100년은 돌아야 되겠어요. 중국에서 세미나를 했어요. 여러분 중국은 공산국가예요. 지금 시진핑이 기독교 탄압을 합니다. 십자가를 떼게 하고 교회 문을 닫게 하고 지하교회도 다 습격을 하고 종교법을 까다롭게 만들고 수천 명의 선교사를 강제로 다 추방을 했어요. 근데 놀라운 일은 자녀교육 세미나는 가능해요. 왠지 아시죠? 중국이 국가정책적으로 한 가정에 한 명 둘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열이 얼마나 센지 강남치만 빠르면 게임도 안 돼요. 그 엄마들이 전부 비행기 타고 세미나를 온 거예요. 전부 다 중국 사람이에요. 근데 약속을 했어요. 세미나를 할 수 있는데 하나님 빼고는 할 수 없다. 그러면 너가 믿는 하나님만 얘기해라. 그 대신에 중국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든지 전도 선교하면은 바로 감옥 간다. 그래서 처음 끝까지 하나님 얘기만 했습니다. 아멘. 끝나고 나니까 엄마들이 기속말로 물어봐요. 야, 하나님 정말 멋지신 분인데 우리가 살짝 모아둘 테니까 거기 와서 하나님에게 들려달라. 그리고 남편들이 공산당원들인데 그게 공산당 모임에서 자녀의 세를 하라는 거예요. 끝나고 나서 건물을 보니까 중국 공산당 대학원이었어요. 교회가 아니에요. 그리고 전국을 다 해달래요. 인구가 15억이에요. 전국을 다 돌려니까 거기 앞으로 한 100년은 돌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계속 지금 베이징으로 상하이로, 장춘으로, 하얼빈으로, 칭다오, 연변, 계속 심양, 심전 계속 지금 중국을 돌면서 중국 사람을 대상으로 세미나. 지난 3월에는 인도에서 세미나를 했어요. 인도는 힌두교 국가예요. 현재 모디 총리가 강력한 힌두교를 만들겠다고 기독교를 탄압하고 있어요. 비자를 안 내주고 선교사를 추방하고 있어요. 근데 놀라운 일은 자녀의 세미나는 하락이 돼요. 인도 아이들을 명품 자녀로 만들어주겠다니까. 문제 삼지 않은 거. 계속 와서 하라는 거. 인구가 15억이에요. 거기도 돌리니까 앞으로 한 몇 년? 100년은 돌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계속 좀 뉴델리로, 캘커타로, 벵골루루로, 콜라로, 스리구리, 자이고 계속 인도 전국을 돌면서 인도 사람을 대상으로 삽니다. 인도네시아 세미나에서 여러분 인도네시아는 이슬람 국가예요. 인구의 80%가 이슬람이에요. 세계 인구 중에 단일 이슬람이 제일 많은 나라가 인도네시아 2억이 이슬람입니다. 근데 놀라운 일은 자녀에게 세미나를 하시는 거예요. 끝나고 나니까 전국을 다 해달라요. 섬이 17,500개. 그 섬을 다 돌리니까 앞으로 몇 년? 100년을 돌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계속 지금 자카르타로, 발리로, 수라바이로, 수루에시로, 반도으로, 문화도로 섬을 돌면서 인도네시아 사람을 대상으로 세미나하고 있어요. 태국에서 세미나를 했어요. 여러분 태국은 불교 국가예요. 불교 사원에서 학교를 세워뒀어요.
그 세미나를 하는데 저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할렐루야 이랬어. 선생님들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씩 웃으시면서 아무 말씀 안 했어요. 왜냐하면 태국 아이들을 글로벌 리더로 만들어주겠다. 문제 삼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지 보세요. 목사님들이 가질 수 없는 공산국가, 이슬람국가, 힌두교국가, 불교국가, 종교를 초월해서 이념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자녀 교육을 통하여 복음이 전해지도록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10월에도 아프리카에서 집회를 했어요. 남아공, 잠비아, 말라위 여러 나라를 돌면서 집회를 했어요. 저는 저기 남미 끝, 아프리카 끝, 호주, 유럽, 러시아, 몽골 전 세계를 다 돌아요. 3,500개 세미나를 했습니다. 제가 잘나서, 제가 똑똑해서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시고 열국의 의미가 되게 하시더랍니다. 그래서 저는 자랄 때 기도한 어머니의 모습으로 자랐어요. 나도 그래서 결혼하면은 내 어머니처럼 기도의 어머니가 되겠다. 가서 보고 살았어요. 근데 하루는 제 아들이 장가를 가겠다는 거예요. 25살인데 아가씨가 어디가 그렇게 마음에 드니 어머님 기도하는 여자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허락을 했어요. 저희 아들이 25에 결혼했어요. 근데 5살 때 제게 기도 부탁했어요. 자기 마음을 한번 기도해달라는 어떻게 해줄까? 예수님 잘 믿고 지혜로운 여자, 엄마 같은 여자, 미국에 살아야 되니까 영어도 잘하고 한국말 잘하는 여자, 5번째 얼굴도 예쁘고 마음도 예쁜 여자. 그래서 아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엄마가 한 가지만 더 보태자. 너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장모님이면 좋겠다. 아들은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혜빈이 어머니께서 저래서 매일 새벽마다 새벽 기도를 하신답니다. 자기는 아가씨 어머님이 새벽마다 기도하시니까 기도는 떨어졌어요? 안 떨어졌어요? 새벽 기도하는 장모님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결혼해야 되죠. 양가 부모가 상견례를 하잖아요. 제가 이제 딱 가서 큰소리 치면서 얘기했어요. 제 아들이 5살 때부터 자기 마누라 기도해서 20년을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도는 한수 더 뜨시더라고요. 애가 태어날 때부터 기도하신대요. 여러분 배운 건 어떻게 해야 된다? 써먹어야 된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고. 배워서 써먹어야 되잖아요. 저도 저희 손녀가 딱 태어난 날부터 손녀 신랑감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제 2살이에요. 2살. 여러분 자녀들의 여도 꼭 기도하시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84년 12월에 결혼을 하고 85년 1월에 최자신 목사님 미국에 부흥을 오셨어요. 부흥을 참석하고 기도받으러 갔어요. 기도 제목이 뭐냐? 아이를 원합니다. 3일 금식이다. 저는 믿음의 가정에 자랐지만 임신도 안 했는데 금식을 처음 들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다가 여러분 목사님들 고민하시면 일단 순종부터 하십시오. 순종부터 하십시오. 아침 안 드셨어요? 순종부터 하십시오. 왜냐면 목사님은 여러분의 영적인 아버지잖아요. 이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식이 잘 되라고 고민하지 어떤 부모가 자식이 망하라고 고민하겠어요. 그래서 저도 우선 순종하고 3일 금식을 하고 임신했어요. 그렇게 하고 보니까 아이들의 믿음이 훨씬 더 좋아요. 에레미야 1.5절 말씀 보면 모태에서부터 지키니 이미 우리를 아셨다 그랬어요. 이사야서 4절 2절 말씀에 모태에서부터 지어졌대. 24절 말씀에 모태에서부터 지으신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합니다. 만선을 택하셨고 창조를 부르셨고 어머니의 복중에 지기심을 아셨으니까 금식을 임신하는 것은 성경적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기도하실 때 성경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면 누가 챙겨주신다? 아멘? 아멘. 요한복음 1절 말씀이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붙잡는다. 그 기도는 절대로 원수마귀가 가르쳐주지 못해요. 앞으로 기도하실 때 꼭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우선 순종해서 삶을 검신하고 임신했어요. 그리고 임신 한 날부터는 배에 손을 얹고 축복이 됐어요. 이왕이면 은혜 좀 더 드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잠언 말씀을 줬어요. 여러분 잠언은 성경 중에서 가장 지혜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시편을 많이 읽어줬어요. 여러분 시편을 보면은 여호와를 송축하라, 찬양하라, 경배하라, 할렐루야.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리고 찬양을 많이 들려줬어요. 여러분 찬양을 하게 되면은 음악성을 발달한 것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수학적으로 지능이 개발돼요. 유태인의 모태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유태인들이 세계 인구의 0.2%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경제를 지배하고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이 유태인들이 가장 많아요. 많은 과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나? 유태인 엄마들이 모태 교육을 철저하더라. 엄마 뱃속에 10개월 오신 것이 엄마 배 밖에 10년 경험하고 여러분이 앞으로 자녀를 키우실 때 여러분 손자 손녀를 키우실 때 여러분 10년이 평생이 편하게 원하시다면 뱃속에 있을 때 말씀기를 흘리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미 다 커버린 아이들은 더러 뱃속에 집어넣을 수가 없잖아요. 늦을 때 빠른 거니까 지금부터라도 말씀기 흘리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이가 딱 태어난 날부터는요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기 들었어요. 여러분 이것도 성경적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어린아이들에게 안수하셨다 그랬어요. 유치원 갈 때 학교 갈 때 1분이라도 주님 오늘 이 아이와 함께 해주십시오. 세상에 빛이 되고 세상에 소금이 되고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도 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 아이들이 세상에 나갈 때 부모의 축복 일과 잘 되겠어요? 잔소리에서 올렸으면 잘 되겠어요? 그래도 나는 못하겠다는 손 안 들어보세요. 기도하실 수 있죠. 여러분 기도하는데 돈이 들어갑니까? 박사학위 필요합니까? 명문대가 필요합니까? 학원 보낼 필요가 있습니까? 부모의 축복을 가지고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해서 보내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 기도를 먹고 자라면요 기도의 능력을 알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내 이상 살아갈 수 없다는 믿음의 훈련을 시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경건의 훈련 힘쓰고 예배 참석 힘쓰고 말씀을 힘쓰고 기도생활 힘쓰고 전도 힘쓰고 이런 훈련이 필요하듯이 자녀들에게도 믿음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내 아버지의 기도가 내 어머니의 기도가 매일매일 삶속에 나타나고 증거된 것을 눈으로 보게 합니다. 그래서 대학 시험을 칠 때나 대학원 시험을 칠 때나 직장을 구할 때나 선교를 갈 때나 어떤 일이 있어도 엄마 기도해 주세요. 기도의 능력을 아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기도가 내 어머니의 기도가 따뜻합니다.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매일매일 삶 속에서 느끼고 깨닫게 돼요. 그래서 대학 시험을 칠 때나 대학원 시험을 칠 때나 직장을 갈 때나 선교를 갈 때나 어떤 일이 있어도 엄마 기도해 주세요. 기도의 능력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한번 보세요.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까운 일본에서는 시도 때도 없이 지진이 나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도 인도네시아 슬라웨시에서 지진이 나서 쓰나미가 몰아쳐서 수천 명의 사람이 죽었어요. 발리에서 화산이 폭발하고 필리핀에서도 화산이 폭발하고 중국 수단성에서 네팔에서 아이티에서 칠레에서 터키에서 세계 곳곳에서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최근에도 유럽을 다녀왔지만 유럽에도 잠잠한 날이 없어요. IS의 테러로부터 영국이 독일이 프랑스가 계속 위협을 당하고 있어요. 아프리카는 참 괜찮습니까? 아프리카는 수많은 아이들이 기아로 질병으로 죽어가고 있는 수질성 오염으로 많은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는 여러분 우리나라는 안전합니까? 우리나라도
안전하지 않아요.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지진도 일어나고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눈만 뜨고 나가면은 수많은 유혹들이 있어요. 인터넷 게임에 중독이 되고 스마트폰에 중독이 되고 포르노에 중독이 되고 마약에 알코올에 이제는 동성애까지 우리 자녀들을 파고들고 이런 위험한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자녀들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지킨 자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견성 헛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는 거예요. 그분께 우리의 자녀들을 맡겨드리기 위해서 주님 오늘 내 자녀를 지켜주십시오. 주의 날개 안에 거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기도하는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학교를 가면은 글을 읽잖아요. 그때부터는 하나님 말씀을 한 절을 읽혀서 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세상 공부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주님이 지혜를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잠언 1장 7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시 지식의 근본이라 9장 10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시 지혜의 근본이라 세상 공부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주님이 지혜를 주셔서 공부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공부도 잘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키워주신 거예요. 지혜를 구하라. 구해 주실 때 꾸짖지 않는 아버지께 구하라.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손자 손녀가 공부도 잘하고 회사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말씀을 한 절을 읽혀서 보내야 돼요. 여러분 아이들은요 암기력이 뛰어납니다. 이 한 절 읽게 되면요 그 말씀이 외워집니다. 1년이면 365절 외우게 돼요. 10년이면 3650절 외우게 돼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3650절을 머리에 가져보세요. 인생에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태풍이 몰아칠 때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붙잡고 승리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에게 뭐 비싼 아파트, 땅, 재산 안 물려주셔도 이 말씀을 물려주면 말씀보다 승리할 줄 믿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유산 물려주신 거 없어요. 저는 결혼할 때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키워줘도 감사한데 예단해물 결혼은 무효하겠다. 그래서 아무도 가져오지 말고 성경장원을 결혼했어요. 제가 미국에서 이 성경 한 권 들고 당당하게 결혼한 사람. 정말 친정에서 숟가락 넣고 맨몸으로 갔어요. 그러나 저에게 금보다 귀중한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셨어요. 그 믿음을 주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아들 다 놓고 잘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며느리 볼 때 얘기했습니다. 나도 시집갈 때 맨몸으로 갔으니까 너도 맨몸으로 오너라. 순종을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옷을 잘 heb혀서 맞아들었어요. 근데 저희 사도네분이 참 믿음이 좋으세요. 그 예단 예물 값으로 교회에 건축 헌금을 드리셨어요. 그리고 그랜드 피아노를 기증을 하셨어요. 그리고 저희 아이들이 터키에서 처음 만났어요. 그래서 감사의 뜻으로 터키에 성교비를 보내셨어요. 여기 아들 가지신 분 앞으로 어떻게 하셔야 되는 예단임을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금보다 귀한 할렐루야. 그러면 금이 기예요? 믿음이 기예요? 이렇게 찬송을 부르시면서 강남저 어디 가니까 권사님들이 또 금을 들고 하시더라고. 그 믿음을 들고 가면 돼.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네 교회에 건축헌금을 드려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천국의 부활을 사셔야 돼요. 영혼관에 사셔야 돼요. 좀 이렇게 보니까 뭐라 했어요? 필리핀에 뜨개 걸어에다가 설날 비전 스쿨 하시나. 할렐루야 아멘. 뭐 저런 데 보내서 영혼을 구해야 영혼으로 아멘. 그래서 천국의 부활을 사셔야 돼요. 그리고 자녀들에게는 뭘 물려주셔야 된다? 믿음을 물려주셔야 돼요. 아마 이것은 천번 만번 강조 부정이 없어요. 철저하게 신앙교육을 시켜야 돼요.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생활 철저하게 신앙을 딱 모장시키면 이 아이가 앞으로 어떤 대학을 가든지 어떤 직장을 가든지 어떤 삶을 살더라도 그 삶의 중심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님 앞에 서는 날 최후 승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학교를 그 다음에 학교가 조금 철이 들면 그때부터는 섬기고 나눈 삶을 가르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우리 아이 허물을 위하여 물과 빌다 쏟아서 자신을 희생의 제물로 내어주셨어요. 그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도록 삶 속에서 훈련시켜요. 여러분 우리말 속담에 보면 새싹을 걸어 잘 아시죠? 말씀에 있어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알게 가르치라. 그래야만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말 알아들을 때부터 시간에 11줄 들었어. 양육은 사람 잡을 도와드리든지 직원 잡들 밥을 퍼주든지 항상 시간을 들이고 재능을 나누고 물질을 나누는 것이겠어요. 여름 방학이 되면은 해외로 선교를 보냈어요. 저희 세 자녀는 20대에 세계 일주를 다 했습니다. 여기 세계 일주 하시면 손 안 들어보세요. 자 그럼 앞으로 하고 싶은 분 손 안 들어보세요. 세계 일주 하시고 싶은 분. 제가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저희 아이들 어릴 때부터요 집안일에 동참을 시켰어요. 설거지를 한다든가 자기 방 청소를 한다든가 자기 빨래를 접는다든가 뭐 잔디를 깎는다든가 세차를 한다든가 항상 이렇게 집안일에 동참을 시키고 용돈을 줘요. 그거 안 해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통장을 만들어서 저금을 시켜요. 그리고 아이스크림 사 먹고 싶을 때 2번 사 먹을 거 한 번만 사 먹고 한 번은 더 저금을 해요. 그리고 옷을 사러 갔을 때도 90% 세일할 때까지 기다려요. 그래서 그 돈을 또 모아요. 1년을 모으면요 한 나라를 갈 수 있어요. 하느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어요. 내가 널 사랑해서 너도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사랑에는 희생이 따릅니다. 나눌 때 사랑이 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교회도 지금 필리핀에 학교를 세워서 이렇게 혼을 하고 계시잖아요. 나눌 때 그 사랑이 전해지더라고요. 그거를 말 알아들을 때부터 초등학교부터 훈련시켰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초등, 중학, 고등, 대학교 자기 돈 절약해서 자비량으로 여름방학, 겨울방학 성교를 가다 보니까 세계 일주를 하게 돼요. 그 다양한 사람도 만나고 다양한 문화도 접하고 복음도 전하고 세상도 체험하고 국제적인 인물이 되는 거예요. 되라 마라 말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세계를 돌면은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 같은 경우는 미국 보스턴에 있는 보스턴 대학의 국제정치외교대학에 4년 장급하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미 국무선 장검으로 스페인 바르셀스 유학을 하고 또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일하고 세계 10대 법률에서 일하다가 더 큰 꿈을 가지고 앞으로 50년 전개질 하겠다. 그래서 대학원을 갔는데 세계 최고의 국제정치외교대학원을 나왔어요. 그리고 하버드 법대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대통령 선거 캠프에서 일하게 되었어요. 그 스카우트에서 대통령 밑에서 일하게 된 거예요. 제가 워싱턴을 갔더니 엄마 미국 대통령께서 백악관 만찬에 엄마를 초대하신답니다. 그래서 미국 대통령 밥 먹고 사람이에요. 그냥 한 번이 아니고 11번을 11번을 부시 대통령 지금까지 대통령 만찬에만 11번을 갔다 온 거예요. 근데 갈 때 제가 뭘 입고 갔겠어요? 한복. 민주당은 파란색에서 파란 치마 저걸 입고 공화당은 빨간색이에요. 그래서 빨간 두루마리가 딱 들어갔어요. 굉장히 의미심장해요. 대통령은 당의 대통령이 아닙니다. 국민의 대통령입니다. 옷으로 시위를 한 거예요. 들어갔더니 미국 대통령이 세계 각국 대사들이 왔는데 전부 영어로 인사하셔서 딱 저 앞에 오더니 안녕하십니까. 한복을 입었으니까. 그 세계 각국 대사 저에게 한국 대사세요 그러시더라고요. 한국 사람 저 혼자뿐이었으니까 전부 세계 각국 사람들 왔는데. 그래서 저는 한국 사람은 아니지만 저는 한국 대사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여러분 대사가 하는 일이 뭐예요? 자기 나라 자랑하는 사람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이 아름다운 나라 좀 놀러도 오시고 삼성 열심히 사용하고 현대전 타고 다니고 뭐 이 대사가 나와서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대사가 밖에 나가서 한국 욕하면요 그날로 못 잘려요. 근데 우리는 누구의 대사입니까? 그럼 누구 자랑하셔야 돼요?
아멘? 오늘 우리네 교회 문을 딱 나선 순간부터 나는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하나님 자랑만 하겠습니다. 너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대사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랑하셔야 돼요. 내 사는 날 동안 주님 자랑하다 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주님과 서는 날 주님 나는 일생 동안 주님 자랑하다 왔습니다.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런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존귀한 일을 하나님의 대사 직분을 맡겨주신 거예요. 존귀하게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저에게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요즘 한국에서는요 딸돌의 아들은 금메달이래요. 제가 금메달 엄마입니다. 딸둘은 금메달, 딸 하나 아들 하나 동메달, 아들 둘은 목메달. 그러니 어떤 분이 그래요. 저는 아들이 셋인데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말씀과 기도로 키우시면요 메달 없는 딸이 3명이나 들어옵니다. 할렐루야. 아이고 딸 셋은 뭡니까 딸 셋은. 요즘 딸 셋은 올림픽에 월계가네요. 월계가 달나라 가실 거예요. 할렐루야. 한국 와서 얼굴 딱 보세요. 10년 전은 딸이 많은 게 딸들이 마사지 시켜드리고 비싸 좀 발라드리고 옷을 쫙 빼든 그 유행어가 있잖아요. 똑똑하고 잘난 아들은 나라의 아들, 돈 많은 아들은 장모님 아들, 못난 아들 내 아들. 아들 잘 키우셔야 돼요. 저도 며느리에게 찬밥 안 먹으려고요. 아들에게 밥하는 거 가르쳐서 보냈어요. 아들이 밥을 얼마나 잘하는지 아들이 밥 담당이랍니다. 이 아들이 2008년 1월 1일 냈어요. 어머님, 원래 제 기도 제목은 제가 하나님 아버지께 더 가까이 나가는 막 감동이 되는 거야. 아들아, 너는 생기기도 잘생겼는데 마음까지도 잘생겼네. 한입을 합니다. 저희 아들이 한국의 KBS, MBC, SBS 새 방송에서요 탤런트라고 정출 요청했어요. 그리고 춤을 얼마나 잘 추는지 고등학교 때 3,002명 춤대 1등 냈어요. 그리고 미국 대학 가서 대학교 전체에서 춤대 1등에 댄싱 킹이 된 거예요. 그 얘기는 밥만 먹고 춤만 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말은 엄마 속을 많이 속였다는 얘기입니다. 아들이 중학교 때 아빠가 집을 나갔어요. 그래서 그 울분을 엄마에게 터뜨리는 거예요. 화가 나면 막 벽을 확 벽에 구멍이 푹 뚫어 발로 막 문짝을 걷어 차는 거예요. 여러분 중학생은요 시한 폭탄이에요. 어디서 털지 몰라요. 오죽하면 중2가 무서워서 김정은이 못 내려온다잖아. 시한 폭탄이 제도가 다 깔린 게 전부 다 깔린 전부 없는 데가 없어요. 없는 데가 폭탄이. 그래서 못 오잖아요. 이런 질풍 날아가는 중학생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너무 힘이 들어서 밤만 되면 힘들어서 울고 속상해서 울고 억울해서 울고 가슴을 치면서 울었어. 하도 우니까 막내딸이 엄마 울지마, 내가 엄마 웃게 해드릴게. 그래서 제가 책 제목을 엄마 울면서 책이 있어요. 하도 우니까 이 아들이 우는 걸 봤어요. 하루는 저보고 어머님 제가 나중에 자라서 우리 어머님이 저를 키운 데서 부끄러지 않도록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겠습니다. 그때부터 이 아들이 마음을 잡고 공부를 시작한 거예요. 혹시 여러분 자녀 가운데 속썩인 자녀 있으시면요 우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이 나와 있어요. 제가 바로 지난 얼마 전에 바로 제가 이스라엘에 다녀왔어요.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향하여 게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너무 기도하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그 게세마네도 다 올라가 갔는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의 여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너 자녀를 위해서 울라. 지금 일어난 이 세태를 주님께서 미리 아시고 예언하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자녀들이 지금 죄악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공부 잘해 스카이 가서 박사학위 받아도 주님 모르면 지옥 가는 거예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면 황금으로 집을 지어도 주님 모르면 지옥 가는 거예요. 내 자녀 영혼이 지금 지옥으로 가고 있는데 눈물이 안 나십니까? 잠이 오십니까?
발이 넘어가십니까? 지금 수많은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청소년 자살률 1위입니다. 초등학생 아이들이 스트레스 받아서 자살하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제가 아프리카를 지난 10월에 다녀왔지만요. 거기는 기아나 질병으로 죽은 애들이 있지만 스트레스 없는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모든 것이 풍족함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아이들이 자살하는 거예요. 아무리 정말 공부 잘하는 애도 주님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내 자녀가 지금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데 얼마나 많은 청소년 아이들이 우울증이 그런지 몰라요. 어떻게 기도하고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주님, 내 자녀를, 내 손자 손녀를, 내 손자 손녀 친구들까지, 우리 교회 아이들을, 우리 주위에 있는 아이들을, 우리 학교의 아이들을 같이 품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청소년도 죽어가고 있잖아요. 주일학교가 자꾸 줄어들고 있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도 뉴스 나왔습니다. 여러분 바로 2주 전에요. 출산율 0.98이에요. 출산율 1 이하는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 세계에서 저출산이 지금 1위가 나왔어요. 지금 심각합니다. 아이들은 자꾸 안 낳고 노인들은 고령화돼 가고 그럼 나중에 어떻게 생산인구가 아무도 없어. 생산인구가 자꾸 고령화돼 가고 애들은 태어나지 않고 심각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네 교회부터라도 말씀에 순종해서 생육아 번성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3일 금식 내일부터 하세요. 아멘. 그래서 자녀들을 많이 믿음의 자리 키우셔야 돼요. 지금 수많은 아이들이 죽어 있잖아요.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 여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너 자녀 위해서 울라. 저도 아들이 서울 성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너무 잘 알아요. 가슴이 찢어지고 이게 막 쪼여드는 거예요. 막 이게 아파서 가슴을 치면서 어머니가 저를 키운 것에 대해서 부끄러지 않도록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겠어요. 그때부터 이 아들이 마음을 잡고 공부를 했어요. 보스턴 대学국제정치회 4년 학부 들어갔어요. 그리고 19살에 미 외무고시를 통과했어요. 세계를 이끌어갈 미국의 지도자를 키우는데 미국 정부 돈을 내서 대학보다 대학을 공부를 다 시켜줘요. 근데 제 아들이 어머니 제 얼굴이 한국 사람이잖아요. 제가 한국을 어떻게 한국을 도와줍니까? 한국을 배우겠습니다. 미 국무선 장학금으로 한국으로 유학을 왔어요. 그래서 한국의 정치, 경제, 문화, 북한의 문제, 독도 문제, 백성 문제 공부를 다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저희 아이들은 3세 한국을 잘 몰라요. 어머님, 한국을 더 배우겠습니다. 그래서 졸업하고 한국 국회에서 인턴을 했어요. 그리고 KBS 방송에서 인턴을 했어요. 그리고 마치고 이스라엘에서 훈련받아서 히브리어를 합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에서 훈련받아서 아랍어를 해요. 그리고 터키에서 훈련받아서 터키어를 해요. 미국에 태어났으니까 영어는 당연히 하고 한국 부모님 살았으니까 한국말 하고 학교에서 스페인어를 쓰니까 스페니쉬라고 지금 6개국어를 농통하게 대화합니다. 그리고 저희 아들은 프로 운동선수였어요. 수영, 다이빙, 아시아니, 볼링, 농구, 야구, 배구, 축구, 스키, 산악자전거, 펜싱, 골프까지 선수였어요. 실제로 펜싱으로 금메달을 휩쓸었어요. 전국 대학교 챔피언이었어요. 2012년 런던 올림픽에 미국 국가대표로 뽑힐 정도로 프로 운동선수예요. 그러니까 밤낮 먹고 춤추고 놀고 얼굴이 새까맣게 돼서 이빨만 하얀 거예요. 제가 아들하고 나가면은 필리핀에서 입양이었습니까? 그렇게 속썩인 아들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어머니가 부부는 자랑스러운 아들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니까 세계적인 리더가 되더라고요. 한 번도 1등한 적 없어요. 춤추고 노는 선수였어요. 오죽하면 친구들이 국회의원 출마하더라고. 하도 친구들이 많으니까 자기들이 뽑아주면 된대요. 그렇게 친구들이 많아요. 노는데 선수니까 그에게는 성격 좋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친구 많다는 얘기예요. 그런 아들도 하느님이 역사하시니까 세계 최고의 하버드 대학원을 졸업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나이 30살도 되기 전에 28살부터 미국 대학에서 교수가 되어서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자녀가 지금 속썩인다고 절대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구나. 아멘. 내가 내일부터 우리네 교회 새벽 기도를 내가 나올 것이다. 아멘. 그것도 부족하시면 내가 철회를 해야 되겠다. 그것도 부족하시면 내가 금식 기도해야 되겠다. 여러분 자녀들이 영혼을 위해서 부르짖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저도 아들 속썩일 때요 금식을 밥 먹듯이 했어요. 잠이 안 와서 철학기도를 하고 밤이 안 넘어가서 금식이더라고. 죽기 살에 매달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을 보여주리라.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면 주님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아멘. 오늘 당장 응답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1년 후에 10년 후에 50년 후에 언제 응답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주님 내가 더 기도하겠습니다. 내 아들, 내 손자, 내 딸, 내 자녀 위해서 내 자녀들의 친구들까지도 그 영혼들 위해서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주님께서 천배 만배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막내딸이 고등학교 3학년 때 남미에 선교를 가겠다는 거예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지금 수능 준비, 내신 관리, 거기다가 3,200 학생회장을 했어요. 학생회도 이끌어가야 돼요. 봉사활동도 나가야 돼요. 그리고 배구 선수, 육상 선수였어요. 학교 대표 선수예요. 일주일에 3번에 나가서 게임을 해야 돼요. 그리고 매일 훈련을 받아야 돼요. 대표 선수이기 때문에 하루도 빠지면 몸이 굳어서 안 되는 거예요. 거기다 오케스트라 필라모니 바이올린 연주자였어요. 그리고 교회에서는 중고등부 리더를 했어요. 주일예배 절대 못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특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자녀들은 주일 성수의 몫을 거셔야 됩니다.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옵션이 아니에요. 주일을 성령을 거룩히 아주 지키라. 지키면 돼요. 아주 간단해요. 지키면 돼요. 할렐루야. 이 말 못 알아듣는 분 계세요? 제가 바로 지난달에 유럽에 있었어요. 너무 교회들이 아름다워요. 정말 대리석으로 막 스테인글라스로 막 너무 그림들도 막 세계적 화가들 그림이 다 있어요. 그 아름다운 교회들이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고 있어요. 술집으로 바뀌고 있어요. 관광객들이 구경을 가야 되고 있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할 집을 했는데 그 아름다운 교회들이 구경거리가 되고 있어요. 독일의 켈렌 성당을 갔는데요. 얼마나 성당이 큰지 짓는데 660년이 걸렸대. 교회 짓는데 660년 동안 지었대. 얼마나 큰지. 그 아름다운 교회들이 예배가 없고 기도가 없고 죽어가고 있는. 영국 교회를 갔는데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계세요. 오죽하면 영국 사람들이 한국 교회요 제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가 거기 해마다 가서 집회를 합니다. 얼마나 지금 안타까워하는지 교회들이요 1000년 2000년 됐어요. 그런 교회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잠자고 있는 거예요. 제발 한국 교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영국, 독일, 프랑스, 스위스 어서 계속 집회를 하고 왔는데 루마니아, 몰도바, 모스크바 지금 계속 하고 왔는데 와서 또 할 수 없느냐가 지금 또 여름에 또 가야 돼요. 그리고 내년에 또 집회하자는 거예요. 명절로 완전히 잠자고 있는 거예요. 1000년, 2000년 됐어요. 그런 교회들이 지금 젊은이들이 없고 할아버지 할머니만 계시고 그 국물 같은 교회들이 교인이 100명도 안 되고 50명도 안 되고 5000명 된 교회에 10명, 20명밖에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아무리 잘 믿어도 이 믿음을 자녀들이 물려주지 않으면 우리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150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1860년 복음이 처음 들어와서 150년도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목숨 걸고 주의 성도를 지켜야 믿음을 이어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자녀들에게 주의 성수를 꼭 가르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제가
혼자서 아이를 키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자녀들이 전부 주말에는 아르바이트 하면서 용돈 벌어가면서 학교 다녔어요. 초를 다 트는 거예요. 저 딸에게 올해만 건너뛰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면은 대학 갈 때까지 방황하니까 그때 신나게 남미 가서 성교해라. 엄마, 제 인생에서 가장 귀중한 시간, 1초 1분이 아까운 시간, 이 시간이 귀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이 내 삶을 어떻게 역사하실지 가서 기도하고 해답겠습니다. 이세 아들 다윗을 보니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어요. 형들이 많이 있었어요. 막내였던 다윗, 들에 내 양을 치던 목동인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주셨어요. 우리가 볼 때 별 볼 일 없고 보잘것 없고 볼품 없어도 주님이 감동하시면 그를 세워 이 나라의 지도자로 삼아주시겠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 믿음이 금보다 더 귀중하다는 거예요. 아멘. 나에 관한 기준을 주님께 드리면 주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이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이 어떻게 초를 다도 고등학교 3학년이 보름 동안 남매 성경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성교를 다녀왔어요. 주님이 어떻게 하시나 보세요. 졸업할 때 3,200명 중에서 수석 졸업하셨어요. 수석 졸업자가 졸업 연설을 합니다. 8,000명이 모인 기넥시비센터에서 오늘 제가 예전에서 읽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It is grace of God. I have to glorify His name.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그게 CNN 뉴스까지 나왔어요.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고등학교 졸업식. 고등학교 졸업식에 8,000명이 왔어요. 그래서 ABC 뉴스, 미국 뉴스에 다 나왔어요. 신문에도 막 대문자막이 다 나왔어요. It is grace of God.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자녀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면 주님이 뭔들 못해 주시겠어요. 언도 내 것이요 근도 내 것이요 그 주님께서 뭔들 못해 주시겠어요. 다 1등 하라는 거 아니에요. 성경 말씀에 보면은 주신 재능이 다르고 달란트가 다르고 은사가 다르다 그랬어요. 피아노를 잘 치든지 드럼을 잘 치든지 축구를 잘하든지 요리를 잘하든지 주신 재능과 달란트를 들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자녀들 속에 믿음을 심어주면 여러분 자녀가 각계 각층 각 분야에서 자기의 재능을 들여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인물로 교시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수속문에도 감사한데 어떤 부모님들의 바람인 하버드 대학, 예일 대학, 콜롬비아 대학 전부 합격시켜 주신 거예요. 합격만 해도 감사한데 모든 대학이 4년 장학을 주셨어요. 미국엔 학비가 만만치 않아요. 전부 다 사립대학이에요. 아빌리그는. 학비가 1년에 한 6만 불 플러스 용돈, 책값, 빈집하면요. 한국 돈으로 1억입니다. 그럼 4년이면 4억이에요. 근데 별로 안 놀리시네요. 아, 목사님 통이 크신가? 4억도 감사한데 주님께서 빌 게이츠 아저씨 마음을 감동을 시켰어요. 우리가 이래를 키워서 앞으로 세계는 인물을 만들어주자.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 만 18세 아이에게 100만 불의 장을 주셨어요. 한국 돈으로 12억입니다. 10년간 박사 공부까지 넣는 공원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수석 졸업, 하버드대 합격, 사학장학금 10억 이주. 오늘 말씀 보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오나서로 더불어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아멘 하고 받으면 돼요. 할렐루야. 이 말씀 믿어주시면 아멘 하시면 그 앞절 보세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내가 편해서 주님 이미 먼저 알고 계시다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seeking first the kingdom of God, His righteousness, all things are added unto you.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내가 다 더해주면 아멘.
우리 일상에 필요한 의식의 모든 것을 내가 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1등 해라, 수석해라, 스카이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해라. 아멘. 하나님을 잘 믿어라. 아멘. 먼저 내 나라를 먼저 구해. 그럼 이거 다 더해지는 거야. 아멘. 아멘. 덤으로 선물 주시겠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아멘. 저는 뭐 세상적인 방법 그런 거 전혀 몰라요. 그냥 말씀 그대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먼저 구하면은 더해주신다. 할렐루야. 아멘.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대로. 아멘. 그래서 아이들이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1등에서 스카이가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어야 돼. 하나님 가까이 나가야 돼. 하나님 얼굴을 구해야 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하나님 100% 신뢰해야 돼. 계속 그렇게 말해요. 항상 그냥 편지 쓸 때 Trust God, all your heart, all your mind, all your soul. 항상 하나님 신뢰해야 돼. Close to God, 주님께 가까이 나가. 그리고 depend on God, 하나님께 의지해라. 그럼 하나님 다 해결해 주시니까 너 아버지잖아. 그런 믿음을 심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절대 순서를 바꾸시면 안 돼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일과는 믿음의 자녀. 요즘 다 힘들게 어려시잖아요. 여러분 딸과 저도 온 세상이 다 주님께는 경제 위기가 없다 그랬어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주신 돈을 관리를 잘못했어요. 황금 많은 물질 사다 보니 세계는 경제 위기가 온 거예요. 제 인생에도 경제 위기가 왔어요. 제가 미국에서 이민 목회를 16년을 했습니다. 아이 아빠가 2세예요. 정말 열심히 죽을 똥살 열심히 했어요. 하니까 교회가 막 부흥을 하는 거예요. 제가 미국 교회를 빌려서 있었는데 미국에는 자꾸 줄어들고 우리는 자꾸 부흥을 하고 그래서 하루는 미국 목사님 부르시더니 자기 교회를 사면 어떻게 했냐면 땅이 10,000평에서 10,000평 엄청 큰 교회. 그때 아프리카의 목사님이 접근했어요. 가진 돈을 주면은 유전개발 투자해서 수익금으로 교회를 사도록 도와주겠다. 그 말을 믿고 돈을 퍼주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벌써 돈을 퍼주는 거예요. 집안의 장손이었어요. 할아버지 때부터 평양에서 병원을 하셨어요. 아버님도 평생을 미국에서 병원을 하셨어요. 미국에는 의사들이 굉장히 부자예요. 집이 완전 궁궐 같은 데 살아요. 장손이니까 유산이 있겠죠. 살아계신 아버지를 찾아가서 자기 유산 미리 땡겨달라고. 그걸 통째로 들고 아프리카 나이제리 유전개발을 그때 깨달은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전을 짓는데 기도해서 짓지 아니하고 인간의 방법으로서 주님이 기뻐받지 않으세요. 그래서 결국 그 돈이 국제 사기다 넘어간 거예요. 얼마나 치밀하냐면은 한 푼도 안 다 쓰라고. 아침에 사고 나니까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건 수습이 안 되니까 기도원 가서 기도하면서 사라졌고 목사님이 사라지니까 그 많은 교인들이 밀물섬에서 사라진 것만이 힘드는데 수많은 사람이 손가락질을 해요. 왜 교회가 박살이 났지? 왜 목사님이 집 올라갔지? 그 비난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아이들은 초등학교 중학생이었어요. 한창 자라는 아이들인데 저녁이 되면 엄마 피자 먹고 싶어요. 그 피자로 사는 엄마의 심정이 어땠겠어요? 너무 힘이 되니까 기도가 안 나오더라. 주여 주여 기도가 안 나오더라. 그래서 친정 어머니에게 특별 기도 부탁을 했어요. 어머니 너무 힘이 들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정말 죽고 싶습니다. 어머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때 어머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 범사에 감사. 이는 그리스도의 손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자식 없는 사람도 있잖아. 아들 없는 사람도 있잖아. 딸 없는 사람도 있잖아. 너에게는 아들도 있지. 딸도 있지. 아침에 눈을 뜨면 주님 앞에 천번의 감절 제물 저자 기도를 드려. 반드시 주님이 너의 삶에 감사한 음식 줄 것이니 이 세상에 어미만큼 자식을 해서 애절하게 기도하는 사람이 또 누가 있단 말이야. 네가 그 자식을 버리고 떠나가 버리면 누가 그 삶내면서 기도할 수 있겠니? 기도의 의미가 돼. 눈물의 의미가 돼. 희생의 의미가 돼.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니? 너도 네 자식을 붙잡고 기도의 의미가 돼. 그 말씀이 어머님의 유언이 되신 거예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없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원하게 하리라.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을 하느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님이 책임지고 키워주십시오. 울며 불며 기도했어요. 큰딸이 백악관에 갔을 때, 아들이 19살 미국 외교관으로 뽑혔을 때, 막내가 하버드에 갔을 때 첫마디, 엄마,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모르는 자를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세법을 합니다. 그래서 세 자녀가 자기 용돈 절약해서 자비량으로 성교를 다니다 보니까 세계 일주를 다하게 된 겁니다. 모든 것이 합리가 선을 하신 주님, 고난이 내게 유일한 선파신 그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아멘. 이 세상에는 절대로 공짜가 없어요. 말씀에 보면 눈물을 뿌리며 씨를 불며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 그랬어요. 저희 자녀들이 공짜로 받은 것이 아니에요. 양가 부모가 6대로 노력해서 환난거나 핍박 가운데 100년의 긴 세월 동안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셨어요. 정자 할아버지는 신사참배 판대원 독립운하사가 3년을 오게 계셨어요. 할머님이 평생을 기도와 사랑과 헌신으로 사셨어요. 어머님이 돌아가신 날까지 기도와 사랑 헌신으로 사셨어요. 그분들의 뿌린 씨앗의 열매를 지금 제가 먹고 사는 겁니다. 제가 씨앗을 뿌리지 않으면 제 자손들이 먹을 열매가 없는, 어느 날 예배 드리는데 앞으로는 성교사님 이런 간증하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게 예배 드리겠습니다. 케냐는 교회가 없어서 나무 밑에서 예배 드립니다. 비가 오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에 감동을 받으시겠어요. 케냐에 교회를 지어주십시오.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바로 제가 하겠습니다. 만불이 필요하대요. 봉투를 쓴데 주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자녀들의 이름으로 건축을. 그래서 세 자녀 이름으로 아프리카에 케냐에 만불을 해서 교회를 지었어요. 제가 그때 교회를 지을 때요, 돈이 남아들어 드린 거 아니에요. 저도 혼자서 미국에서 아이를 키우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한국에서 키워도 힘드는데 이구말리 미국 땅에서 여자 혼자 세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요, 눈물 없이 키울 수 없는, 그 힘들고 어려울 때 제가 돈을 드린 것이 아닙니다. 저의 믿음을 드린 겁니다. 저의 헌신을 드린 겁니다. 저의 사랑을 드린 겁니다. 주님, 아프리카 사람은 나는 더 좋은 곳에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프리카에 교회가 없어서 예배를 못 드린다니 그곳에 제가 교회를 짓겠습니다. 2008년 가나에 갔어요. 비가 오는 우기가 되면 성령이 없어서 예배를 못 드려요. 그때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몰랐을 때 미국, 영국, 독일 수많은 성의 땅에서 피를 흘리며 순교를 하고 자기들의 전제세 땅에서 교회를 짓고 학교를 짓고 병원을 지어 내 조국 대한민국 이렇게 잘 살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와 사랑을 갚지 않으면 주님이 그 빛까지 찾으시겠군요. 이제 그나 사랑을 아프리카 땅에 심어 99% 이슬람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고 학교가 세워지고 수많은 아이들이 물이 없어서 죽어가는데 저들이 맑은 물 먹을 수 있도록 우물을 파게 주십시오. 주님이 허락하시면 내 사는 날 동안 100개의 교회 짓게 해주세요. 그리고 100개의 우물 파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마치고 돌아왔어요. 근데 주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날부터 지금까지 전 세계에 3,500개 이상의 집회를 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책을 쓴 이 책이 베스트셀러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아프리카, 가나, 케냐, 탄자니아, 부르키나파소, 차드, 말라위, 남아공, 잠비아 계속 지금 학교를 짓고 교회를 짓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선한 목적을 이루기 시작하면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성취하는 하나님, 공급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는 단지 도구일 뿐이에요. 나는 심부름 뿐이에요. 내가 하지 않으면 그 축복은 다른 데로 옮겨가는 거예요.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바로 제거하겠습니다. 그래서 헌금을 했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어느 날 기도 중에 주님이 깨달아 주셨어요. 내가 믿음의 씨앗을 심어, 내가 물 주어 그런 줄 키워, 내가 열매를 맺고. 저는 만불을 심었는데 세 자녀가 미국 선교단체로부터 30만 불 장부받았어요. 그리고 미국 대학가 정부로도 60만 불 받았어요. 빌게이츠에서 100만 불, 합쳐보니까 한국 돈으로 25억이에요. 물론 100% 학교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때에 씨앗도 심지 않고 그래서 받으세요. 좋은 대학원, 좋은 장학금, 열매를 달라는 주님이 깨달아 주셨어요. 믿음의 씨앗을 심어. 내가 물 주고, 내가 그름 주고, 내가 키워, 내가 열매를.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손자 손녀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멋지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씨앗을 심으세요. 우리네 교회에 믿음을 심으세요. 기도를 심으세요. 시간을 심으세요. 헌신을 심으세요. 충성을 심으세요. 사랑을 심으세요. 순종을 심으세요. 전도를 심으세요.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것은요, 한국에서는요 전도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칼 들이는 사람 없지요. 총 들이는 사람 없지요. 불법이라고 안 되죠. 지금 이스라엘 국가는 전부 다 불법이에요. 인도 같은 데는 마음대로 복음도 못 전합니다. 힌두교 국가. 네팔 저희 다녀와 3월달에 다녀왔어요. 네팔 합법적으로 못 전해요. 중국은 말할 것도 없고 지금 수많은 아프리카 북아프리카 전부 다 복음 전하지 못합니다. 저는 바로 사형이에요. 사형. 칼 들이대고 총 들이대고 그냥 죽여요. 그래도 복음을 전하는데 아니 여기서 복음 전하다고 아무 대기한 사람 없는데 그래도 전하지 않는 주님 큰 피가 차시고 전도의 씨앗을 심으세요. 이렇게 마음대로 복음 전할 수 있는 나라는 몇 나라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많은 나라들이 박대를 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할 수 있을 때 전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선교의 씨앗을 심으세요. 물질의 씨앗을 심으세요. 심어야 열매를 거둡니다. 저희 아이들이 어떻게 생길 줄 아세요? 저는 아이들이 태어난 날부터 30일 넘게 전 세계에 선교금을 심었어요. 그리고 전 세계에 건축원금을 심었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그 땅을 밝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세계 일주를 다 한 겁니다. 그래서 손녀가 딱 태어난 날부터 손녀 이름으로 건축원금을 심고 있어요. 손녀 이름으로 선교금을 심고 있어요. 반드시 그 열매를 거둬요. 저는 말씀을 믿기 때문에 심어야 열매를 거둡니다. 제가 마지막 이 말씀 드리고 오늘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딸이 저에게 막내들에서 이런 얘기했어요. 엄마, 다른 세상 엄마처럼 좋은 직장과 돈 많이 버는 거 기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저를 하버드로 보내서 이런 나쁜 안 들여 공부시켜 주셨는데 주님이 원하시면 아프리카 오지라도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 듣고 너무 속이 상해서 밥이 안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힘들게 키워놨더니 좋은 직장 가서 돈 많이 벌고 위 좋고 매부 좋고 자기 조금 나 좋을 텐데 아프리카 오지가 돈 한 번 안 받고 봉사를 하겠다는 거야. 너무 속이 상해서 금식 기도를 했어요. 밥이 안 넘어가서 기도 중에 주님이 깨달아 주셨어요. 그 딸은 하나님의 딸. 내가 내게 청지기로 맡겨주지 않니? 주인인 내가 쓰겠다는데 왜 네가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응답을 받고 딸에게 고백을 했어요.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나는 너를 키운 엄마가 될 것이야. 하버드 대학은 졸업 마음대로 못해요. 미국은 졸업 정원제예요. 입학을 해도 졸업 못한 애들이 많아요. 근데 상위 0.1% 최우수로 졸업했어요. 그러면 브레인 뱅크에서 데려가요. 싱크탱크에서 데려가요. 돈 엄청 많이 주고 데려갑니다. 연봉 다 뿌리치고 아프리카 탄자니아 오지 마을에 가서 살았어요. 거기서 아프리카 말을 배워 소와힐리어를 대화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는 너무 오지라서 모욕도 못해요. 완전 오지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남미에 가서 또 살았어요. 그래서 스페인어 포르투기를 완벽히 합니다. 근데 저희 아이가 3세다 보니까 한국말이 서툴어요. 그래서 한국말 배우기 위해서 연세대학교 한국학당에 왔어요. 공부를 하다가 탈북자 학교를 알게 되었어요. 그 탈북자 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쳤어요. 제가 하늘 앞에 3년 시간을 그냥 공짜로 드리겠다. 사회에 제가 환을 시키겠다. 돈 안 받고 봉사하겠다. 그렇게 하다가
북한 얘기를 듣게 됐어요. 하루는 저보고 엄마 북한을 좀 다녀와야 되겠다는 거예요. 북한을 갔다 왔어요. 국적이 미국 국적이고 합법적 할 수 있어요. 갔다 오더니만 하루는 엄마 북한 선교해야 되니까 신학대학원을 가겠습니다. 그래서 신학대학원을 졸업을 했어요. 빌게이츠 재단에서 신학 간다니까 장학금 안 돼요. 왜냐하면 특정 종류는 지원이 안 돼요. 인문과학, 사회과학은 되는데 신학은 안 돼요. 그러면 10년 박사까지 공부하는 장학금 포기하고 결국 신학을 했습니다. 마치고 지난 12월 미국으로 돌아갔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물어봐요. 아니 하버드를 최우수로 졸업하고 박사 공부 다 포기하고 신학대학으로 갔냐고. 약간 이상하다고 생각하더라고요. 근데 딸이 제게 한마디로 얘기했어요. 엄마, 나는 주님 앞에 나를 베스트로 준비해서 드리기 원했어요. 최상을 드리기 원했습니다. 그 말 듣고요. 회개를 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최상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주님 앞에 과연 최상을 드렸던가. 쓰다 남는 시간 별번씩 갖다 드리고 돈도 쓰다가 남는 시간 인심 쓰듯이 갖다 내고 재능 다른 데 다 쓰고 별로 없는 재능 주님께 드리지 않았는지 제가 아예 앞에서 회개를 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이 최선입니까? 무엇이 베스트입니까? 무엇이 최고입니까? 정말 여러분 자녀가 어떻게 살기 원하십니까?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가서 돈 많이 벌고 살고 원하십니까? 그 아이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베스트로 준비해서 주님께 드려질 때 나머지 삶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랑하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에게 귀한 시간 주시고 이 시간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에게 성도님 함께 주님 은혜와 사랑을 나눴습니다. 원하고 바라기를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소유물이 아니라 주님에게 맡겨준 하나님의 기업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아이들을 말씀을 기도를 잘 키워서 주님이 쓰시겠다는 우리는 드리는 믿음의 부모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